우리 함께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요즘 뉴스의 중심이 뭘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료 대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저 그냥 표만 의식해서 정부가 내놓은 여러 무책임한 정책 중에 지금까지도 아무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 발표로 촉발된 의료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시작된 게 벌써 10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제 실제 병원을 떠나는 상황까지 가게 되리라는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정들을 전하면서 결국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문제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만 거듭할 뿐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한 신문에서 한 병원과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물론 그 의도야 이런 의사들도 있는데 너희도 같은 의사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불순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그 병원의 이야기 또 그 의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감동할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는 지난 37년간 자리를 지키며 무료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요셉 의원이 있습니다. 지난 1987년 고 선우경식 일대 원장이 관악구 신림동에 설립한 이 요셉 의원이 1997년 이곳으로 영등포 쪽방촌으로 이전했고 그렇게 37년간 약 75만 명의 환자가 이 병원을 거쳐갔고 현재도 하루에는 평균 70에서 80명의 환자가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요셉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초 원장은 1973년 의과대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51년째 의료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37년 동안은 요셉 의원에서 봉사를 했고 지난해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직을 퇴임한 뒤에는 원장으로 취임하고 매일 출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요셉 의원에서 일하는 130명의 의료진과 간호사들은 전부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고 원장이 전하는 일화입니다. 환자를 진찰할 때면 옷을 벗기고 진찰을 해야 하는데 이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경우 옷에 대소변이 묻은 채로 청결하지 못한 채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무릎이 아프다는 한 환자가 찾아왔는데 그저 그 말만 듣고는 옷까지 벗겨가면서 진찰하고 이렇게 하기 좀 그러니까 그저 디스크겠거니 하고는 자세한 검진 없이 처방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다음 달 병원에 다시 찾아왔고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밀 검진을 해보니까 디스크가 아닌 척수에 생긴 종양이 통증의 원인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고 원장은 아무리 청결하지 못한 상태로 찾아온 환자라도 모든 환자의 옷을 벗겨가면서 검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의 의료 사태를 대하면서 그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의사가 악마화된 게 의료계의 가장 큰 손실이라면서 돈 때문에 일하는 의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무료로 환자들을 봐주고 있지만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듯 많은 의사가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 밤을 새우며 끼니도 거르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요셉 의원의 설립자인 선우경식 선생은 쪽방촌의 성자라고까지 불렸던 분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후 병원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야 하는 그 냉혹한 현실에 실망을 하고 미국인은 그런 일은 없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미국으로 건너가 전문의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돈 잘 버는 미국의 의사 일을 거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가난한 환자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이웃이 되는 의사가 되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하는 나름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든 순간 실망스러운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무료로 환자들을 고쳐주지만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온 환자들을 고쳐주면 그 상태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같은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실망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의사에게 의술보다 더 중요한 덕목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면서 자기를 추스르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평생 무료 진료를 해온 선우경식 선생은 급성뇌경색과 위암으로 고생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환자를 위해 노력하다 2008년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수단에서 선교 사제로 섬기면서 구호, 의료, 교육, 사목 활동에 힘쓰다 안타까이 2010년 4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지금은 담양의 천주교 공원묘역에 안장된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로 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는데 지난 2021년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또 개봉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20대 청년이 됐고 그분의 사진에 입맞춤하던 한센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부님의 10주기가 되던 날 2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여 추모를 하고 총뿌리를 서로 겨누던 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평화를 외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자란 그 제자들은 의사, 약사, 기자가 돼서 스승의 길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일을 톤즈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2021년에 개봉된 이 두 번째 영화의 제목이 부활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떠났지만 이태석 신부가 남긴 사랑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그 이야기를 담아냈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의 희망의 열매를 맺었고 선우경식 의사가 고영초 원장과 같은 많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우리가 채 알지 못하는 쪽방촌의 희망을 열매 맺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이며 부활 생명의 생명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버려진 물건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리사이클링, 재활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리사이클링 이상의 개념으로 요즘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라 이전의 쓰임새보다 훨씬 가치 있게 재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업사이클링은 보통 전혀 못 쓰게 된 쓰레기 같은 것을 활용해서 유용한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제주에 있을 때 어린이나 청소년 또는 청년들의 프로그램으로 바다에 떠밀려온 각종 쓰레기, 그야말로 진짜 각종 쓰레기입니다. 폐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는 만물상이 될 정도로 바다에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몰려와서 요즘은 청년들이, 제주를 찾는 청년들이 플러깅을 많이 하더라고요. 바닷가를 걸으면서 경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떠밀려온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이부나 청소년들이 한번 가서 그런 일들을 같이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쓰레기를 줍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레기를 주운 다음에 그것을 업사이클링하는 또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 쓰레기들 중에 자기들의 나름대로 독창적 아이디어들을 발휘해서 벽시계나 또 캔들, 초받침 같은 장식품을 만드는 그런 업사이클링 체험을 아이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 하는 이것의 의미가 바로 이 업사이클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리사이클링이 그저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다면 업사이클링은 변화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다시 산다는 의미에서의 부활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전의 삶과는 변화된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에서의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이전의 죄인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바울은 비록 그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대표가 바로 바울이라고 꼽히는 이유가 어쩌면 그런 업사이클링된 부활 생명, 부활의 증인의 대표가 바로 이 바울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성경 속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요, 외경이 있다는 것은 많이 아실 텐데 그 외경 중에 아주 독특한 외경이 하나 있는데 바울과 테크라 행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외경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 성경에는 바울이 아팠다, 병이 있었다 이런 정도는 거론은 하고 있지만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 속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이 바울과 테크라 행전이라는 이 책에는 바울의 외모에 대한 서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키는 작고 머리는 대머리이며 휘어진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았고 매부리 코에 다부진 풍채를 가진 그는 범상하지 않은 사람,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처음 이 글을 읽으면서요, 뭐가 좀 안 맞는데, 뭐가 좀 앞뒤가 영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범상치 않은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그랬으면 좀 뭔가 우리 느낌에 좀 화려한 정말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될 텐데요. 그런 사람이라기엔 그의 외모가 너무 볼품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업사이클링의 대표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을 그 안에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키도 작고 머리는 대머리였고 휘어진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매부리코인 그런 사람이고요. 자기의 외양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를 부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부활의 증인으로 업사이클링 시켜냈다라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야말로 진짜 멋진 업사이클링의 사례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런 업사이클링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쓸모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느님 안에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주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신다고까지 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그 가지가 얇아서 장식품이나 땔감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온전히 포도 열매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주님의 업사이클링이 제대로 된 업사이클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업사이클링 한다고 실컷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서 뭘 주워다가 뭐 이것저것 만들어 놨는데 그게 쓸 데는 하나도 없이 결국은 집안에서 또 다른 쓰레기가 돼서 굴러다니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업사이클링이 되려면 쓰레기 같은 것을 모아서 참 유용하게 만들어내는 게 업사이클링 아니겠어요? 이전에 하느님 나라와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 그렇게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더니 그 부활 생명 가지고 또다시 자기 욕심의 죽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된 업사이클링이라고, 제대로 된 부활 생명이라고, 부활 증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매는 가지인 우리가 억지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화초를 잘 못 키웁니다. 제 방에 무슨 화초가 들어왔다 하면 얼마 못 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도 한두 번 그러다 보면 핑곗거리를 좀 찾아야 되잖아요. 사무실이 공간이 안 좋은가? 여기가 탁해서 그런가? 아니면 저 화초가 비실비실한가? 아니면 저 화초의 안에 요즘 보니까 이런 화분 보면
흙은 요만큼 있고 안에는 스티로폼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에이, 좀 흙 좀 보주지. 그거 얼마 된다고 스티로폼으로만 가득 채워놔서 다 죽여놓게 만드네. 다 죽여놓게 만드네. 핑계를 대지만 사실 제일 문제는 뭐였을까요? 저예요. 그걸 키워야 될 저예요. 때 맞춰 물도 좀 주고 햇볕도 좀 맞게 해주고 돌봐야 될 사명이 저한테 있는데 그저 죽어버린 화초만 나무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지인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는 가지인 우리가 억지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력하는 것은 가지인 우리의 몫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느님의 몫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비록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열매를 왜 못 맺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왜 내게 붙어 있지 않았느냐.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농부이신 하느님이 때에 따라 거름도 주고 물도 주셔서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는 사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이것이 요한 1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사랑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는 신비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업사이클 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업사이클링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합니다. 그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출신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점에서 그를 유대인으로 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6장 이후에 유다를 넘어서는 복음 전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이방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가 원래부터 이방인이었던 아니면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던 그는 하느님께 예배도 드리고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기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여전히 복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빌립이 나타납니다. 그에게 말씀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 줍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기꺼이 청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뿌려진 그 씨앗 위에 어쩌면 물이 뿌려진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은 그 뒤에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간략히 전합니다.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이제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가는 존재로 업사이클링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왕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 기왕 믿는 거 이렇게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또 율법적으로 주일인데 교회 안 가면 또 신도부장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목사님 또 나중에 가면 지난주에 뭔 일 있으셨어요? 꼬치꼬치 물어서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없이 가자. 억지로 마지못해 율법적으로 한 주라도 교회 빠지면 무슨 번개라도 맞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 어떤 대가나 조건 때문도 아니고 그저 사랑하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아마추어의 모습으로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오늘 어쩌면 기쁨에 차서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울상을 지고 얼굴을 찡그리고 살아간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죠. 이 복음이라는 씨앗이 잘못됐던, 또는 그 복음이라는 씨앗을 받아들인 내 토양이 잘못됐던. 복음, 기쁨의 소식이 뿌리 내렸다라면 기쁨에 찬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참 궁금한 부분이에요. 성령이 그와 함께해서 업사이클링된 그를 붙잡아서 과연 무슨 일을 일으켰을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교회사의 말씀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딱 이 사람 때문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 에티오피아는요 전 세계에서요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고요,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20년 후인 333년에 기독교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로부터 채 6년이 지나기 전인 339년 국교로, 에티오피아의 국교로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를 공인한 건 로마였는데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선포된 건 392년입니다. 그보다 훨씬 앞서서 에티오피아는 기독교를 자신들의 국가 종교로 선포하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국가가 되어 갑니다. 이 사람 하나 속에 들어간 그 복음의 씨앗이 이 사람을 기쁨에 찬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지고 그것이 또 열매로 맺어지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업사이클링의 효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안에 머물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낳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글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해서 세상이 감동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세상이 감동하지 않아요. 11조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세상이 감동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보고 감동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사랑을 볼 수 없다, 사랑하면서 사랑을 볼 수 없다는 얘기가 20년 전과 지금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됐대.
20년 전에는 교회가 왜 세상을 향해서 섬기지 않느냐,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뭔가 자선도 베풀고 봉사도 하고 그런 모습을 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 조건이 컸다면 요즘은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느냐, 교회에 사랑을 찾아볼 길이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된 줄 아세요? 지네끼리 고만 좀 싸워라. 하다 이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밖으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건 기대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니네끼리라도 좀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어라. 이럴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세상을 감동시키겠습니까? 가까운 소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신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진짜 업사이클링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서 정말 기쁨에 차고 사랑에 넘치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